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교회당에 모이게 해주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입을 하고 일부러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그냥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도 먹는 거거든. 여러분 음식을 잘 차려놔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못 먹어. 코로 먹겠어요? 귀로 먹겠어요? 입으로 먹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뭐 로봇처럼 아멘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이렇게 로봇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게 옳은 말씀이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로 축복합시다. 기도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은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세속적인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 불평의 말을 많이 합니다. 화내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해요. 그게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이 되는 말. 응?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때 듣기가 좋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나한테 안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 나도 듣기 싫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뭐하더니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뭐라 그래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버렸다네. 축복하기를 싫어했더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멀리 떠나버렸대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대.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했더니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누가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딱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평안하기를 기도했는데 그 평안이 머물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에게 와버리지. 아니죠? 누구에게? 그렇지, 평안을 빈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고, 이제 그런 웃으려고 한 소리지만은 정말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저주하면 좋겠어요,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심령이 아니면 내가 막 축복을 해줘버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버려? 그렇다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자꾸 안 좋은 말을 자꾸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23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아론과 아론 자손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이제 아들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을 주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자를 세워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해서, 복을 빌도록 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세워서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20절, 26절인가요?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서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도록,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가르침으로 말고 진정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를 세워요. 목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는 가정으로 보면 가장이에요. 가장.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있으면 남편이 가장이 되겠죠. 가장. 근데 우리 집은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아내만 믿어.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남편이 원래는 가장을 세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내가 영적 가장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시지만 또 목사만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가장을 통해서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고,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사장이 영적인 그런 그 회사의 가장이다 역할을 하죠. 그럼 직원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삭이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어두워 잘 못 봐. 그러니까 죽을 날이 곧 가까웠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해. 여기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뭐냐면 영적인 가장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얻어먹고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축복할 수 있는 자와 영적 권위자와 축복을 받는 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축복할 때 사람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이 꼴 보기 싫어.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자식이니까 복을 빌어주고 싶지만 기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미를 가져오라는 말은 부자지간의 관계가 좋은 정말 진짜 막 복이 솔솔솔 막 이렇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권위자를 주의 종을 세워서 할렐루야 영적인 가장을 세워서 자녀들과 자기에 속해 있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받거든요. 이삭으로부터. 그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 축복을, 루벤 와라 축복해주고 다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주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 또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응? 여러분의 권위 아래, 내가 회사 사장이라 그러면 사장이 직원들을 축복해 줘야 돼. 응? 자기의 성가 대원들은 성가 지휘자, 성가 대장이 성가 대원들을 막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영적 권위가. 응? 그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장로님들도 교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을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라, 복으로 기도로 축복해 주라는 그 내용이 뭐냐? 축복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복. 보호의 복.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인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24년째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아마 다 할 거예요. 24년 목회하면서 제가 그때는 젊었어요. 3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탱글탱글. 옛날 사진 그 동영 보니까 아주 볼이 그냥 막 터질라 그래. 웃지도 않은 거 봐봐. 네. 한번 봐보세요. 볼이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이제. 그런데 24년 동안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최다복 권사님이 그때 63에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한두 살 더 드신 그 정도인데 나는 지금도 63세 같다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늘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분들을 한번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고 막 그랬던 분들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까?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났어요. 새벽마다 만나. 우리는 매일 12시에 아니고 5시에 만나요. 브라보컬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가족도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얼마나 돼요? 형제들이 그렇게 해도 1년에 만나봐야 뭐 10번 더 만나는 사람도 있겠네요. 유장로님 가정은. 예. 진짜 만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 만나니, 매일. 아침 만나고 어떨 때는 저녁에도 만나요. 막. 밥 먹도 만나고. 그런데 이렇게 약해지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니.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육신은 약해지고 몸은 쇠약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승리의 궤관을 부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네. 우리 이정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는 게 있나? 다 사람은 철이 없어서 그렇죠. 자기가 잘나서 뭐 잘해서 그런 거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보호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도 감사해야 돼요. 일상도. 매일매일의 삶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사고가 났는데 아주 큰 사고가 안 나고 차만 폐차가 되고 몸은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더 크게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사고 안 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 꼭 사고 나가지고 안 다치고 그런 데만 감사. 이게 평소에 감사를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아침에 또 아침에 금식하고 오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점심 밥 먹을 사람들 감사해야 돼. 감사. 위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어제 저녁에 잠잘 자게 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잠 자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은혜인지 몰라. 저 이야기 하잖아요. 악한 영이 시달리면요 잠 못 잔다니까요.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잠 한 달 동안 못 자게 하는 경험?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간밤에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이름이라도 불러요. 이름이라도. 하나님 강지웅 이름 불러요. 이름. 제가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권사님. 네. 이게 크로우접이 돼요, 크로우접.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지웅이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보호의 복,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복.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둔덕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떤 복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 성가대원들을 보면 다 얼굴 보고 분별하지
얼굴은 다 가리고 몸만 있으면 잘 분별을 못해.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고 그러면 누구 손인지 잘 몰라. 근데 얼굴을 보면 황영민 선이 딱 이렇게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얼굴은 그러니까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은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 모아사 나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은혜의 빛인 거예요. 은혜의 빛. 뭐라고요? 은혜에 비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비출 때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어떤 빛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은혜를 감출 때를 보면 알아요. 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상징해서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 태양이 사라져 버렸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밤과 낮이 있지만 모든 게 다 죽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 은혜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이 비춰줄 때, 은혜의 빛이 비춰줄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이제 얼굴을 감추셔버려요. 은혜를 숨겨요. 이게 얼굴을 숨긴다는. 얼굴을 쓰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신명기 3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면 그냥 읽어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거기에 삼킴을 당하고 환난과 재앙이 막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의 빛을 비추면 이런 게 사라지겠죠.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면 은혜의 빛이 안 비춰지니까요, 사망, 멸망이 나가는 멸망.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은혜의 빛을.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망할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고,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6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신가요? 예수 믿으시기를 원하신가요?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다 하나님이요, 어둠 속에 있는 다 얼굴을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지금 계속 쫙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마음들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세요. 이 마음에 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에 있는 은혜의 빛을 비추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생기가 충만해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어근이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는 데도 기쁘고 예배 드리는 데도 기쁘고 전도하는 데도 기쁘고 아멘 안 한 거 봐봐. 하여튼 막 몸을 비틀면서 막 해야 되거든. 예?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가. 찬양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찬양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봐요. 맥이 없어. 짜증나. 하면서도 예배 들으면서도 성질 나버린다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왜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안 비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화목제물로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바꾸겠습니까? 내 자식을 다른 사람하고 바꾸겠어요? 아마 바꿀 수 있다. 난 1억에 판다. 1억에 내가 1억 줄 테니까 여러분 자식 팔으라 할 때 판다. 그러면 가봐야 돼.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된다니까. 이 보통 문제가 해. 보통 문제가. 근데 여러분 이사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를 찍어라. 뭐라고요?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내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이요 나를 찍어라. 향나무겠죠.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독을 품으리라. 이게 아니고 나를 찍어라. 그럼 난 향나무겠죠. 너의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속량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세상을 떠나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아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그 은혜가 성령 안에서 계속 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넘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복입니까? 평강이요. 따라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평강은 뭐냐면 평강은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사 뭘 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자, 얼굴을 든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 얼굴을 숙인다 이렇게. 얼굴을 숙인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화가 났다, 분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얼굴을 든다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른 말해봐.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자꾸 볼라
보려고. 미운 사람은 오면 조금은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표현.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고이 보시어서, 하나님 나를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뭐가 와버려? 평강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내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포함해. 심령의 마음의 평강을 포함해요. 그러나 평강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 부족한 것이나 결핍이 없는 것.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평강해야지. 그래 하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냐? 아우 아파라. 이 잘 안 되는 거거든. 너무 가난해.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려도 잘 안 돼.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 응?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상태를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로, 여러분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려고 눈물이 나고, 청소하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사모님이랑 청소를 하다가 눈물이 꽉 쏟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예배 때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의 얼굴 빛이 임하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오세요. 여호와는 오늘 여호와는 내게 아론을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했어요. 기도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듭시다. 이렇게 들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세요. 찬양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장 복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 생각을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있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주여 지켜주세요.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조금 많이 그랬는데, 자, 눈을 감고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그냥 드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 우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보호의 복 지켜주시는 복 아버지 보호해 주세요. 약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지켜주세요. 스켈라바바바 주여 악한 세력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 주여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세요. 재앙과 환난에서 지켜주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얼굴에 있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주여 예수 믿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 나를 바라볼 때 그 얼굴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주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심령의 평안 가정의 평안 모든 결핍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저주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과 보호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때로는 몸이 쇠약해져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에 있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케 해주세요.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너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까지 가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붙들겠네. 아멘. 실수를 해도 이뻐요.